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굿 좋다, 모닝 아침, 좋은 아침.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아침이 어떤 그 아침인가요? 먹을 것이 많은 것, 그리고 좋은 일이 있는 아침. 근데 전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날이 좋은 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마귀들의 공격과 못된 불행이 찾아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신 그날, 그날이 좋은 날, 그날이 좋은 아침, 굿모닝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가 굿모닝이 되시길 바라고 굿데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루, 그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디모데에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진짜 아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 중에서도 이 친구는 내가 정말 아끼는 친구야,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라고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싸고 돌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 루스트라 지역이라는 곳에, 지금 터키죠,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인데 거기서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일정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그 상황, 그때 의사였던 누가도 함께 했고 디모데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선교팀의 그 일원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뭐 터키 지역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돼서 정말 열심히 도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터키 그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 큰 도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광역시, 뭐 인천, 부산, 뭐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로마를 대표하고 있는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큰 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고 그리고 디모데를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세우면서 디모데 교회를 목회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에게 그 목회 현장을 맡기면서 본인은 다른 지역에 가고 또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놓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후서 편지를 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좋은 팁을 주듯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한다. 목회자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모데후서 3장 그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목회 현장에는 늘 박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너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는데 네가 어릴 적부터 잘 훈련받고 배웠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네가 배웠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잘 견뎌야 한다. 변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것을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알려줍니다. 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이 있으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잘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붙들고 또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제가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66권, 신약 구약 37권, 신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말이 헷갈리네요. 66권. 3927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합치면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속죄사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자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고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구원을 주는 지혜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요, 교회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품위가 있어지고 인생에 각이 생기고 좋은 습관이 생기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에는 참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교과서, 인생의 교과서, 또 사회생활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예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부지런한 생활의 습관을 가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빈궁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으르게 살아가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아이들 어릴 적부터 계속 믿음의 양육, 신앙 양육을 잘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함께 나누어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너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꼭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의 무장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규칙과 원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 법 안에서, 그 안에서 유익한 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유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생기는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읽으시고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